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일주일에 듣는 귀한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주일 예배는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힘들게 은혜롭게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보물을 찾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올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과 물질관을 정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 저뿐만 아니라 어디 부흥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설교에 어떤 주제가 나오는 게 마음이 좀 편안하고 기쁩니까? 어떤 주제? 뭐 축복 얘기, 그죠? 교훈적인 얘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은혜 얘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옛날에, 지금은 좀 지났지만 대전에 있는 장경동 목사님 그 재미있고 웃기는 그런 설교를 쫓아다니면서 듣는 팬들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거, 그것도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어떤 주제가 나오면 조금 불편하십니까? 어떤 주제? 회개, 그죠? 그리고 뭐 십자가 얘기하고 갑자기 지옥 얘기하고 하면 막 무섭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불편한 것은 돈 얘기입니다. 벌써 얼굴 굳어지잖아요. 돈 얘기하면 불편해집니다. 자, 이런 거죠. 헌금 얘기하면 조용해지고, 11조 얘기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물질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하면서 유독 물질만큼은 내 손에서 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물질을 맘몬이라고 해요. 신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은 얘기 안 해, 다음에 할 때 할 텐데,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예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상대를 돈으로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약함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19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 좀이나 등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핵심일까요? 저는 원래 이 말씀을 평생 묵상하지만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됐어요. 따를까요? 너희를 위하여. 자, 19절을 보실까요? 여기는 너희를 위하여 나오죠. 근데 20절을 보세요. 앞에 부사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자, 다시 따라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마라. 다시 한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을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국현아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한 거예요. 너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는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는가? 예, 작은 1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것은 결국.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이 이렇게 나오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 자, 여기서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만 보고 현재만 보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유한한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뭐가 되죠?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자녀의 성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땅, 어떤 사람에게는 뭐 교회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청년들 얘기할까요? 청년들한테는 연애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스펙일 수도 있고, 진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물은 틀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물은 돈입니다. 여러분들 집안, 자녀, 성교, 땅, 직분, 연애 모든 것들의 기초는 돈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맞아 틀려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다가도 없죠. 없다가도 있는 게 돈도 변합니다. 그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재산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 경제도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근본으로 따지면 뭐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볼래요? 다 합니다. 다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질 것. 나는 사라질 것에 인생을 걸지 마라. 한번 따라할까요? 사라질 것에 인생을 걸지 마라. 이게 너를 위하라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자, 20절을 보세요. 20절은 보물을 하늘에 모아라 쌓아.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선행하며 사는 것, 구제하며 사는 것.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마음이 동하여 옆에 있는 거지에게 내가 1,000원짜리를 진짜 마음으로 줬다면 그것도 하늘에 쌓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교회를 섬겨요. 전도를 해요. 봉사를 해요. 섬겨요. 이 모든 것들도 하늘에 쌓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하늘에 쌓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쌓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야지 아니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현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저번에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다가 알고 떴는데 서울의 서울시청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과태료 아주 그냥 수십억씩 막 그 세금 체납한 그거를 단속하는 그런 서울시청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봤는데 그 집을 쳐들어가서 보니까 돈을 안 주니까 막 찾아보더니 저기 구석에 보니까 엄청 큰 금고가 있는 거. 이 사람이 막 카드에 막 어디 신랑이 하다 그걸 열어줬는데 그 안에서 5만 원짜리가 그냥 막 쫙 한 덩이만 주지. 와. 세금은 수십억을 횡령했는데 저기 5만 원짜리가 쌓여. 그 옆에 보석도 있고. 그 옆에 가니까 결혼한 사람들 동거녀래. 루이비통 막 샤넬 막 쫙 전시돼 있고. 그 시청 그 직원 그거 나오더니 땀을 쫙 빼면서 어이가 없는 게 딴 세상 갔다 온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제명에 살까요? 자, 다시 보세요.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줄 것이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고생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을 행하고 사업을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 하늘에 쌓는 것은 결국 누굴 위해 쌓는 거다? 나를 위해서. 내가 억지로 그 비싼 금고에다가 5만 원짜리 두는 게 그게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게 진짜랍니다. 여러분 집에 이 금고 있는 사람까지 손들어 자수하세요. 제가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 5만 원짜리가 별로 없어요. 다 어디 갔을까요? 돈 있는 사람 다 금고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금고가 요즘에 동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금고가 없어서 못 판대요. 다 집에 놓고 짱 박아둔 거야. 여러분들 그랬다 그게 안 없어질까요? 저는 그러지면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유익을 위해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왜 반응이 다를까? 여러분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물질 얘기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고 계산이 되고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물질을 단순한 돈이 아니라 따를까요? 보물로 여기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이란 뭐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 마음이 가장 많이 끌리는 것, 내가 그걸 잃으면 무너질 것 같은 것, 그게 보물이에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가장 아까워하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아까워하는 거. 가장 아까운 거. 두 번째로 가장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가장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보물입니다. 다시요. 가장 아까워하는 것, 가장 내려놓기 쉽지 않은 것,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영역, 그게 바로 나의 보물. 자, 그러면 뭐 무슨 얘기인지 목사님 알겠어요. 네, 하늘에 쌓아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현실에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질문이 뭐냐? 한번 따라볼까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온전한 실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자리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수 없도록 그지 아니하나보라. 목사님 또 뻔하게 시들주 얘기하시는군요. 그러실 텐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잠언서 3장 9장 9절 10절 시작. 고3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도 말씀이 많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뭐 11조를 드리고 천년을 막 이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필요해서 요구하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자신이 위해서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뺏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야. 이게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관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혼동이 오거든요. 아니 나를 위해서 드리다. 내가 해가지고 뭐 10년 내에 재테크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형적인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너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을 쓰는 데는 좀 자유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돈을 자유롭게 써 있는 거 쓰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망설이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로 남 사주는 건 진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사줄게. 괜찮아. 내 카드로 써. 그런데 헌금 낼 때는 계산하고 있어.
그런 분이 있어요. 남 뭐 주고 사주는 거는 막 10만 원씩 딱딱딱 내는데 헛낼 때는 야, 그 5만 원짜리야. 이런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이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는 이게 무슨 문제냐면 헌금은 돈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이 내는 게 자기에게 상처가 안 돼서 헌금을 잘 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께 성격인 사람도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좌우지간 여러분들, 헌금은 돈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러면 5번, 4번 볼까요? 하늘에 쌓는 것이 한번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쌓는 것이 나에게 너희에게 이르리라. 제가 오늘 요거 하려고 쑥쑥 넘어갔어요. 이게 가장 그러면 하늘에 쌓은 것이 왜 너희를 위하여 유익이 되니까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 자, 1번입니다. 1번.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자, 하나님 관계 뭐해진다?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돈을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드릴 때 믿음의 실체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깊어져요.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도 그렇고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물질을 뛰어넘어야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질을 드릴 때 나의 실제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저는 이게 중요한 생각. 인생의 자유. 무슨 얘기냐? 돈을 붙들면 돈에 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이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사람 얘기 아니고 일단 돈에 붙들리면 돈에 묶여요. 마음이 어때질까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아예 없죠. 조금은 있어요. 이것저것 있다고 칩시다.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과 걱정이 가시지 않는다면 돈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왜? 돈에 매였기 때문에 바뀌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말씀드릴게요. 내가 재산이 많은 사람도 돈에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돈도 별로 없는데 돈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가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돈에 많고 적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1,000원이라도 통장에 있는 10만 원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삶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방하고 많은 분들 들어보고 한 제 그 경험과 성경 같은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한 것 때문에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 나의 삶의 계획보다 하나님을 붙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계획 안에서의 남는 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 다 하고 없으면 못 드려요. 이런 생각 못하죠. 이거를 줄여서 주님께 더 드릴 생각은 절대 못합니다. 그게 돈에 묶이는 거예요. 내가 버려놓은 게 많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다 해야 돼. 그런데 이걸 줄여서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못해요. 이러면 평생 매이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고 있는 인생의 계획을 보면 자꾸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인생이 자유롭기 원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3번 시작.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리라. 여기에 주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듯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너에게 내가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제가 옛날에 존경했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평생 자기의 붙들을 말씀이 이거라고 하더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은 지금도 사업하세요. 그런데 저는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저도 기억하는 이유는 이건 처음 고백인데 제가 결혼할 때 그분이 와서 100만 원을 주셨어요. 저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오더니 최욱현 전도사 이거 마음이니까 받아. 그걸 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주는 거를 아시는 분이에요. 주는 걸.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이 이제 60 중반이 돼도 지금 하나님이 사업을 자꾸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는 게 축복입니다.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옛날에 자린고비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우리 교인들은 자린고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아닌데요 그런 분이 있나요? 누구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가끔 이제 제가 그 지방의 장로님들 보면 있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롯데마트 사거리에 보면 옆에 거기 저기 왜 컴포스 커피 있죠. 그 옆에 약국도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 건물주가 서문교회 장로님이거든요. 속으로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건물주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주는데 아주 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더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건물주하고 이 세입자하고 마찰이 너무 심해. 이유는 그 몇만 원 때문에 싸우는 거야. 계속 전화하고. 제가 그걸 눈으로 봐서 알아요. 여러분들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해 줄 수, 없어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진정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4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을 쌓는 삶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늘에 쌓는 겁니다. 네, 하늘에 쌓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공장 아는데 이게 왜 붙들고 있냐? 나의 삶의 주인, 내가 아직 돈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목사도 여러분들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런데 돈은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물이라는 것은 사랑까지 가면 안 된다. 좋아하죠. 사랑은 안 돼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통장의 잔고를 확인할 때 만족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대요.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요즘에 띵 누르면 자기 잔고가 뜨잖아요. 그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있대요. 자기 통장에 돈이 몇 억이 있는데 띠딩 소리만 나면 얼마 들어오지를 아는 사람이 있답니다. 오늘 이날에는 어느 세가 들어올. 그러면 60만, 그러면 2억 얼마 이거 다 외운대요. 그런 양반들도 있대요. 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돈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나도 몰라요. 네. 자, 통장을 더 신뢰해요. 통장.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고백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계산기를 뚫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인들 솔직히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맞아요, 틀려요. 다 서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늘에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오직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거는 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한다면 물질에서 자유롭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선택하시고 나아가십시오. 한번 따라볼까요? 돈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따라볼까요? 계산기를 붙들 것인가? 믿음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과 믿음만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작지만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을게요.